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마음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죠.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에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이와 좀 다르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리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생각과 성경의 가치가 틀린데 그러면 무엇이 옳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리라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제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이냐 아니면 잃어버릴 것이냐,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의 대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은 결코 없겠죠. 이스라엘도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고요. 그리고 홍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은 살고 애국 군대는 모두 다 몰살되었죠.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또 더 편한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은 결코 다른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빠르게 걸어가면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렇게 그 마음들이 쏠려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 가지 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홍해를 길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네. 지금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진행하여 나가려고 했습니다. 에돔 땅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우회를 하시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 에돔 사람들이 그들을 거부했는지는 정확하게 표현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에돔 땅을 둘러서 갑니다. 이게 질러가면 또 가깝겠죠. 그리고 길이 편하겠죠. 근데 둘러가다 보니 길이 험하고 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박한 식물은 뭐겠습니까?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겠죠.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길의 험난함, 편하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두고 굴러가는 그 길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할 때에 단순히 내 생명, 내 유익을 위해서 살면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순한 그 길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불뱀을 보내시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불뱀은 붉은 점이 있는 뱀으로서요. 한 번 물리면 불에 데인 것처럼 심한 통증을 느낀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뱀은 그냥 없었다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다니는 그 광야에는 불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0여 년 동안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뱀들로부터 항상 뭐 하셨다는 것이죠? 항상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새를 놓으니까 이제 불뱀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한 겁니까? 물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셨을까요? 아니, 좀 더 가르치고 좀 더 책망하고 좀 바른 길로 교훈해서 그들이 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뱀들을 보내어서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만 지나가도 모르긴 몰라도 3명은 확실히 고함을 칠 겁니다. 예. 우리 집 사람들 얼마나 벌레를 무서워하는지. 아니, 벌레가 그것만 봐도 얼마나 소스리치게 놀랍니까?
그런데 지금 불뱀이 나타나서 지금 물고 지금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한마디로 완전히 뭐 엄청난 현장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 그 죄가 드러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을 또한 할 수도 있죠. 아니, 왜 굳이 불뱀을 보내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을까요? 자,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살 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한 것은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수준으로는 불뱀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불뱀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신기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서 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놋을 두드려서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그들을 단순히 살리려면요, 불뱀을 푹 찔러서 그냥 장대 위에 세우면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모세에게 뭘 하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놋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이 만들어 놓으면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동상이나 이런 게 만들 때에 놋을 잘 사용하죠. 그래서 불과 망치를 가지고 두드려서 만들어 놓으면요, 형태가 아주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부스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놋을 두드린다고 하여서 성경에서는 이 심판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놋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의 주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놋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심판을, 이제 불뱀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금 장대 위에 딱 매단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들, 즉 자신들의 원망,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오게 된 하나님의 징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징계를 정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을 없애주면 된다라고 그들은 강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해서 사는 거 아니야.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다 죽는 자들이죠.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놋뱀을 이렇게 높이 드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면 산다는 거예요. 보면 산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려움이 생기면 당장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이렇게 잘 해결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이 자신의 죄를 돌아본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신앙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죄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속히 죄를 찾아내서 이 어려움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도 또한 자기가 살기 위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잘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를 바라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모든 죄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을 위하여서 내 어려움과 내 고통과 지금 환난을 벗어나기 위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회개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회개를 하니까 그냥 단순히 자신들의 원망의 결과로 내가 죽으니까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한번 유심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생명을 내 자신의 잘됨과 평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봉사한다, 섬긴다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겠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 회개했던 이 부분들이 정확히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속에 깨달아지셔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바로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그들의 현장 가운데 불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불뱀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뭐 하시는 것입니까?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대로 두시고 살리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뭐냐면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뱀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네라고 할까요? 또 그 중에서는 또 뭐라 생각했습니까? 불뱀이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또 살았어. 막 자랑하면서 얘기했을까요? 네, 봐봐 얼마나 발이 빨랐는지. 뱀이 왔을 때 요리조리 피해서 내가 안 물렸잖아. 난 살았잖아.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대로 두시고 노뱀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자격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노뱀을 바라본 자는 누구입니까? 뱀에게 물린 자들이죠. 뱀에게 물리지 않으면 노뱀을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을 살려주는 노뱀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겨우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하는 정도일 뿐이지 살았다 하나 죽었다라는 그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죠. 결국 자신은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명은요, 죽은 자만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가 그것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아있어야지만 목이 마르잖아요. 죽은 사람이 목 마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간지러도 아무리 때려도 감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갈구함이 없죠. 그래서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 모습으로는 전혀 구원에 대한 1% 아니 0.000 몇 프로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만 이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실상은 너희가 지금 살았다고 지금 길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너희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뭐라고요? 죽은 인생이라는.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보면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 하나님은 죽여놓고 살리시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죠. 원망이 나오도록 하시고 그 죄 속에서 죽게 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알게 하셔서 바로 생명 되시는 분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의 그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노뱀을 바라보기 전에 이스라엘같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뱀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불뱀은 그대로 둔 채 고통과 죽음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에 단지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신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 된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냐? 쳐다만 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그냥 바라보라고 한 것이 아니죠. 지금 죽어가는 그 아수라장 같은 그 현장 가운데서 노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심란하고 염려와 고민과 걱정거리가 많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잘 들리시나요? 아니면 더 잘 들리지가 않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들이 그렇지. 우리도 그렇죠. 어려운 일, 마음이 심란한 일, 염려와 그 고민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에 보시면 이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매맹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가 흔히 그러죠. 아, 내가 이번 장사 잘 되고 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 믿음이라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장가가고 소 먹이고 소 팔고 일상적인 생활을 했죠. 지금 심판이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인생,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참 직장에 일이 풀리지 않고 직장에 여러 사람들과 일이 꼬이며 아, 내가 정말 이직을 해야 되나? 사업장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정말 이 사업장을 접어야 되는가? 여러 친구들과의 어려움 속에서 학교를 정말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정말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잘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뱀으로 인하여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이 현장,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자입니다. 왜? 나는 죽은 자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뱀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억할 때 이 누수단을 어떻게 합니까? 다 부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우리에게 나 자신을 위하여서 공급해 주시고 나를 잘 먹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보이겠죠. 옆집 사람이 이 차를 샀는데 나는 사지 못해.
저 사람들은 집값이 저렇게 오르는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러겠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를 불매의 현장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이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아무런 내 마음속에 평안의 환경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갑니다. 힘을 얻습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살리고 힘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은 지금의 삶 속에서 환경이 자꾸 보이고 자꾸만 다른 사람이 보이며 그 마음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현장, 목사님, 지금 내 삶이 지옥 가도 같습니다라는 그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어. 그 지옥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이라 말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결코 잊지 마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도 세상과 사람들 앞에 무엇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계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